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무엇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이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미리 집에서 준비하시고 봉투에 다 넣어서 와서 헌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실 때 설레이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십니까? 역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보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슬렘 지역에서 혹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힌두권 그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영적 온도가 어떨까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험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와 영적인 온도가 얼만큼 차이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 종류 중에서 이기주의 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기주의 철학? 이기주의 철학, 셀피시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철학인데요. 그냥 이기주의 철학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시고, 없어요. 본래 없는데 그 이기주의는 그 모든 동물들의 거의 공통된 자기 보호 본능의 어떤 생생한 표현이죠. 이기주의는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양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주,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 최고의 이기주의자라고 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이기주의인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양주에게서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구가 지금 최고의 그 멸망 위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선생님의 그 머리카락 하나만 뽑은다면,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머리털 하나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양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정말 이기주의죠? 머리털 하나만 뽑으면 이 지구를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늘이 암투병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손이 하나 찍었거나 감기 걸리면 더 아파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참 서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랑의 짝짓기라는 그런 거 아시죠? 오락 프로그램인가 하여간 뭐 서로 사랑의 짝짓기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사랑을 합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 사랑을 주고 있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서베이를 해보는 거죠. 남편 아내 몰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는 나의 사랑을 몇 프로 받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면 아마 남자들은 다 착각할지 몰라요. 내가 100% 하니까 내 아내는 그래도 적어도 한 8, 90%는 내가 사랑하는 걸 알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게 어렵나요? 받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이 경험에 의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이 어려웠어요? 두 개 다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들. 두 개 다 어려워요. 사실은 두 개 다 어려워요.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되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의 자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또 그 자녀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닫고 더 멀어지게 하는, 다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은 그 자녀가 아니면 벌써 떨어졌을 건데 자녀 때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겠죠. 그냥 결혼식 할 때 의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결혼 생활을 많이 해보고 하면 할수록 그 서약이 얼마나 중요했던 건가. 그냥 단순하게 I do,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서약 속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가를 저희들이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구나, 정말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가 있었구나, 또 건강할 때가 있지만 또 병들 수도 있고, 또 부유할 때가 있으면 궁핍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약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서약하고 죽도록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게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담임 목사님이 다 한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는 시리즈를 쭉 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거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어,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겹치는 거 있으면 그냥 이해하세요.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저게 밤송이가 아니라 고슴도치죠. 고슴도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고슴도치의 이야기에서 채용된 그 단어인데요. 내용 그렇습니다. 몹시 추운 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둘이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너무 추워서 같이 가는데 또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까이 다가가기도 그렇고 떨어질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두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간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찔려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다가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두려워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그렇다고 떨어져 있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 가시를 살짝 접는 것이 필요하겠죠. 접고 서로 기대고 또 가시가 없는 쪽을 서로 기대면서 체온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려고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진정으로 그냥 더 힘껏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더 잘 전달이 될까? 그러면은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나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때가 언제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지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 수요 말씀 여행을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했는데 내 방법,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해 왔다면 이 수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내 방법은 이렇지만 내 배우자, 내 자녀는 이렇게 해야만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게리 체프맨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책을 토대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이 있는데요. 더 여러분이 은혜가 되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 체프맨은 말하기를 진실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분은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고 40년 넘게 그런 결혼 상담을 하시면서 이 몇 가지를 딱 터득하신 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서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저는 이 5개 중에 어느 게 제 1 사랑의 언어일까요? 게스해 보십시오. 저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제 1 사랑의 언어예요.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제가 신혼 초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베큐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랑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서 눈을 마주치고 커피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하는 거를 좋아요.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뭔가 하지만 꼭 고슴도치 사랑처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상대방을 더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 3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과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처음에는 다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황홀하고 즐겁고 화낼 일도 없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다 하죠. 근데 그 연애 기간이 딱 2년에서 3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점점점 힘들어지죠. 단점이 보이고 허술하고, 그렇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우리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죠. 결국은 서로 어떤 그런 반딩이 있어야만 되는데 서로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썼는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투리도 같이 못 알아듣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저도 부부싸움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언어가 달라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여성은 감성적이고, 감정이 상하면 일단 그게 안 들어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한국말, 자녀들은 영어. 그렇기도 하지만 같은 한국말, 같은 영어를 써도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서로 달라요. 두 번째로, 서로 크기가 다른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크기가 다른 사랑 탱크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죠. 기름 안 넣고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다 넣어야 됩니다. 뭐 가솔린을 넣든지 디젤을 넣든지 LPG를 넣든지, 요즘은 전기 일렉트릭이죠. 전기가 나오죠. 어떤 식으로든 다 채워야만 돼요. 그 사랑 탱크에, 기름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한테도 이 감정적인 사랑 탱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막 이어봐야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계기판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은 운전할 때 주변의 그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살피죠. 그리고 또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저 기름 게이지가 얼만큼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만 돼요. 그래야만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다라는 그 워닝 라이트 들어오게 돼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사랑 게이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아, 지금 기름 넣어야 되는구나,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저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지금 괜찮아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 자동차의 계기판을 유심히 보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사랑이 필요할 때구나, 관심이 필요할 때구나, 그거를 알게 되겠죠.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의지적 노력, 선택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노력, 선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인 사랑은 서론에 불과해요. 서론. 우리가 막 사랑해서 막 그냥 한골에서 결혼하는 거는 그냥 서론에 불과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서론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은 이성과 의지,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과 노력,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사랑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노력,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 결단, 노력,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언어, 인정하는 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5가지 사랑 중에서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은 혀의 건세에 달려있어요. 혀. 두 번째,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는 그 말들이 상대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원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해 주셨죠. 사모님이 차를 끼 끌고 오셨을 때 나중에 5분 후에 여보 괜찮아, too late. 때에 맞는 말, 시기와 그 때 딱 하는 말이 너무나도 효과적인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 이 5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뭐죠? 봉사, 스킨십.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제1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1번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일 수도 있겠지만 스킨십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제1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왜냐하면 남성들은 성적 욕망은 육체에서 나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니까 참 편하게 좋네요.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육체에서 나와요. 신체 구조상 남성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배출해야만 돼요. 그래서 남성들의 욕망은 생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리적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나의 제1 사랑의 언어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 외에 손을 잡는다든지 허그한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뭔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접촉, 그런 것을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킨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에게 가장 제1 사랑의 언어가 사실은 인정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인정하는 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 말이 맞아요.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늘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말이 남성을 어떤 그런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기보다는 뭐 장남이나 아니면 막내라고 생각해요. 애들 중에서 막내. 그냥 아들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 인정하는 말. 남성이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해줬을 때는 내가 사랑을 느끼고 더 행복해요. 근데 내가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데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말이나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속상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게 잘 맞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1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표현은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I love you 듣기도 좋죠? 저는 제 와이프를 허니라고 부릅니다. 허니, I love you 사랑해. 혹시 이것도 꼭 담임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울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러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마음속의 사랑은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모스크바에 높이 5.4, 또 무게가 219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종이 있습니다. 종. 세계에서 가장 큰 종. 근데 그 종이 한 번도 올려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종을 만들 때 화재가 났고 그 불을 끄는 중에 물 한 방울이 그 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 때문에 그 종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칠 수 없는 종이 된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울리지 않는 종은 쓸데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다 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꼭 굳이 사랑해야 돼? 한 번 내가 사랑한다고 사약했으면 됐지 꼭 그걸 말해야 돼? 근데 아내는 계속해서 물어봐요. 아, 사랑해? 그럼 그렇지, 사랑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랑해? 아, 사랑한다니까? 아, 근데 여성분들은 자꾸 듣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해주면 되잖아요. 더구나 미국에 사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랑해.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막 허구도 해주고 뭐 잘 섬겨주고 봉사도 해요. 그렇지만 이 자녀들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심심하면 해요.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 애들이 그게 목말라 하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여성으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받아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근데 아내가 무시하면 모든 것이 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삶의 통찰체가 흔들린 것 같아요. 반면에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고 또는 그렇게 될 때 여성들은 더 사랑스러워지고 여성스러워집니다. 서로를 탓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은 서로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주고 신뢰해주는 말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칭찬은 배우자 혹은 자녀를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칭찬해주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인정해줄까? 인정하는 말이 뭘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을 해주면 그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여보 어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보통 남성들은 좋아. 아니면 좀 별론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남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치?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남성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여보 나 어때? 라고 물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를 원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요란하지도 않고 참 은근하면서도 당신을 참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그 장식은 참 너무 좋아. 장식은 참 적당한 위치에 있고 그 옷을 입으니까 당신이 더 아름답게 보여. 당신 선택 잘했는데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죠. 그렇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 조금 더 길게 늘어서 참 좋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더 말해주는 거.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원한다니까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그게 사랑을 받는다면. 아멘? 네. 네. 칭찬을 바로 다이렉트로 해줄 수 있지만 또 칭찬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간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참 좋다 그래요. 있을 때 하지 말고 없을 때 칭찬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대중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 배우자를 칭찬해주면 참 효과가 큽니다. 저는 두 분이 생각나요. 참 아름답죠, 그 모습이.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배우자를 이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언젠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교사 만찬회 할 때 한 여성분이 10년 군속인가 15년 군속인가 하여간 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자랑을. 남편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참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구나. 저분 참 지혜롭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싹 띄워주잖아요. 마치 그 성문 어귀에서 그 남편을 모든 사람에서 띄워주는 것처럼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또 지혜로운 분을 어제 제가 또 한번 봤어요. 어제 전도 폭발 수료 뱅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다 서로 이제 간증다고 하는데, 저희 전도 폭발 팀장이신 박상범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런 소감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좀 팔부출이 되겠대요. 자기 아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4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식사 준비해주고 뒤에 서빙해주신 우리 안경자 집사님, 자기 아내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칭찬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공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정말 칭찬에 그런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칭찬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하고 엔젤리나 졸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분 아시죠?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근데 이 엔젤리나 졸리가 2년 전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몸매 좋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여성을 상징하는 그 가슴을 절제했어요. 유방암이 있어서 절제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고생하셨고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유전적인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당시도 계속 검사했는데 어떤 그런 그 암 억제하는 그것이 수치가 떨어져서 그 유방을 절제했다고 그래요.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화제가 됐죠. 야,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작년 초에 남편 되는 브래드 피트가 그 아내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됐어요.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살에 39kg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말라갔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이 되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를 떠난 듯 했습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녀 자신도 자신을 점점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 섭외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잃었고 우리 커플은 곧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제 것이잖아요. 그는 전 세계인들의 절반이 넘는 남자 여자들에게 이상형이지만 그녀 옆에 잠이 들고 그녀의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전 그녀에게 수많은 키스와 꽃, 칭찬을 아끼지 않고 늘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그녀를 위한 선물과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고 그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나서면 오직 그녀 이야기만 했습니다. 모든 주제에 그녀를 포함시켰고 그녀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이후에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는 점점점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그녀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저를 훨씬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당신이 그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한다면 그녀는 그만큼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것을요. 브래드 피트가 그 아내 줄리에게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그 아내가 살아났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편지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특히 여성은 칭찬과 격려는 더 여성스러워하고 더 활기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격려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인정해요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개인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실화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담임 선생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학생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그 밑에 그 학생의 장점, 좋은 점을 다 써보라 그랬습니다. 다 써서 그걸 걷어서 주말에 선생님이 그걸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하나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죠. 근데 학생들이 그 나눠준 그 글을 보면서 여기저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는 줄 미처 몰랐어.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른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그런 감동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년 후에 그 공부했던 한 학생이 베트남전에 참석했다가 죽게 됩니다. 그 시신이 돌아와서 장례를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다 끝나고 모여 있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서 하나를 건네줘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참으로 소중하게 간직한 유품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펼쳐보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이 그 한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줬던 거였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쳐다보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함께 참석했던 그 학생들도 다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가치, 존재를 인정받는 그곳에 자기의 그를 두고 싶어요. 네 번째로 온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크고 거칠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은 하나의 그 중요한 티어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말의 내용으로는 사람 7%, 그러니까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첫 대면에 있었을 때 말의 내용은 7%, 그렇지만 바디 랭귀지, 나머지 바디 랭귀지가 시각적인 요소가 55% 미쳤고,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그 사람 내용, 목소리가 38%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7%고 나머지 억양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전달된다는 거 이야기해요. 자,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 사람들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 그대로 적용될 만한 그러한 이론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서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보다 억양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신방할 때 한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보기에도 부부 사이가 참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장로님 부부는 참 보기에 한 번도 안 싸우신 것 같아요. 그렇대요. 정말 안 싸웠대요. 얼만큼 안 싸우고 얼만큼 인고 부부였냐면, 한국에 계실 때, 한국에서 이제 계시고 다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오실 때 그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서 쓰던 모든 그 장롱을 다 샀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셨는데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인고 부부가 썼던 이 장롱을 그대로 아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저분들처럼 인고 부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안 싸웠던 부부 싸움을 시작하는데 매일 같이 하셨대요. 매일 같이 2년 동안, 2년인가 3년, 2년 동안. 근데 그 이후로부터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거야. 왜 안 싸웠을까요? 신앙심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분이 항상 존댓말을 했다 그래요. 두 분이 항상 존댓말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대립돼 있고 기분이 안 좋은데 반말하면은 더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근데 존댓말을 하면 유순하게, 온유하게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는, 서로 정말 존중하고 인정받는 것은 서로를 존대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지금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한번 싸우면 누가 옳은지, 누가 잘할 생각인지 한번 꼭 결론을 내고 싶어요. 내가 잘했는지 네가 잘했는지 한번 꼭 결론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결말이 안 나면 셀몽자한테 찾아가요. 누가 잘했는지 결판을 좀 내달라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부부 싸움을 해보면 누가 잘했나 못했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면 그분은 계속 싸울 거예요. 누가 잘했나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겸손의 부탁은, 겸손과 부탁의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도 어떤 뭔가를 해야 될 때, 여보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할래? 어떤 그런 명령투로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져요. 하고 싶어도 안 해.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명령투로 해도 저는 잘해요. 잘 섬기니까 잘하지만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어떤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서로를 인정할 때 부탁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성인이라고 할 때 서로에게 어떤 명령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제1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럴 때 가장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아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무지한 남편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보, 나는 이럴 때 당신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들 캘렙인데, 캘렙, 너는 어떨 때 아빠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 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제1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사랑 탱크가 있어요. 저장소가 있어요. 그 사랑 탱크에 사랑이 채워져야만 돼요. 사랑의 관계 회복은 감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처음 신혼 때 다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섬길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노력하면 돼요. 서로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나 사랑을 알고 서로 어떻게 그러면 서로 채워줄 수 있는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할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계속 하는 동안에 주제송으로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